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영국 BBC 방송국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서기 2000년을 맞이하면서 인류 역사가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거를 몇 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 되는 해의 첫 1월 달에 과거 2000년이 지나면서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건들이 이것이었다 하는 여러 가지를 발표하는 것 중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게 있는 것이 1, 2, 3 세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사건이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면에서 그런 그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 설명이 이런 얘기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중세기 1000년 동안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를 중심해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있다. 이런 사상이 1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중세 역사를 지배를 했었는데, 이 신대륙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태양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는 이미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런 설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오면서, 그러면서 뒤따르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유럽 중심의 세계 국가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많은 하나의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고 쟁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의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의 변화가 저 먼 다른 나라까지 정복을 이어가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도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고 하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한 사건이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전부가 손으로 글씨를 썼던 것이 옛날에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손으로 글씨를 쓰던 것이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활자화되면서 세계의 정보가 민첩하게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문명이 달라지는 역사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룬 일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하면, 이 종교개혁 이전에 전 세계에는
그리스의 동방정교회와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만 있었고 그 두 개 교회 중에 가톨릭 교회가 국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 1500년이나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헌법이 있었지만은 중세기에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보다도 초월법이 있어서 교회법을 가지고서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은 전부 종교재판에 걸어가지고 죽이는 엄청난 가톨릭 전성시대가 1500년이나 지속됐다가 루터에 의해서 이 가톨릭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모든 종파가 만들어지게 된 이 결정적인 루터의 종교개혁이 1500년 이 무렵에 생겼던 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사건이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얘기, 루터의 종교개혁 얘기를 세 가지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개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면도 있었지만은 이거를 하나의 정치적인 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치적인 그런 특수 상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흘러가는 풍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분위기 조성을 했었다. 이런 면으로 한번 이제 독일의 정치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현재 있는 독일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독일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동안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와가지고 오늘의 쪼그라든 것이 오늘의 독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 게르만 민족이 북게르만 민족은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가운데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동게르만은 소련, 폴란드,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이 모든 나라들이 동게르만의 계보를 당하고 서게르만 민족들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앵글로색손족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게르만 민족이 여러분 민족대 이동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추석이라든지 명절이 되면 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시골에 내려가는 걸 민족대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동, 북, 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저 375년경에 북쪽에서 남하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민족대 이동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민족이 이 게르만 민족이 이동으로 말미암아 AD 476년에 서노마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서노마 제국 판도에다가 이 부족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여기저기에 국가 형태를 이루는데 최초의 하나의 독립 형태의 나라를 이룬 것이 저 유명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샤를마누라고 하는 사람이 486년에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프랑크 왕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프랑크 왕국이 지배를 하다가 911년에 독일에 있는 오토 대제라고 하는 분이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럽 판도를 전체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이나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이 모든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 영토 안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신성 로마 제국이 911년에 시작해서 840년간을 이어지다가 1806년에 나폴레옹이 독일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를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태어나기 그 당시에 1500년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독일이라는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판도 때였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판도가 프랑스 제쳐놓고 유럽을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황제를 여기저기서 황제를 옹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황제를 선출하는 사람이 독일의 7 선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황제가 어떤 때는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됐다든지, 보헤미아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됐다든지, 어떤 때는 합스부르크에 있는 가문에서 왕이 됐다든지. 그런데 이 왕은, 황제는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황제는 됐지만 그 황제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독일 선제우들이 했기 까닭에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선제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었어요. 루터 때에는 어느 때였느냐? 루터 때에는 저 스페인의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황제를 옹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황제지만은 독일에 오면은 전혀 독일 말을 모르기 까닭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정무를 보러 오는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하면 독일의 7 선지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판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해서 이 책에다가 밝혔는데, 모든 종교개혁을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종교만이 아니라 반드시 정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성공을 하더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루터 개인이 유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유별한 루터를 뒷받침하는 독일의 정치적인 배경이 이런 선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체제였기 까닭에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제네바에서 정치적인 힘이 지원이 가능했기 까닭에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회에다가 또 하나의 유럽 사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럽 사회가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카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1095년부터 시작해서 1291년까지 200년 동안을 성지 회복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었어요.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한 역사가 뭐냐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지 회복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슬람들을 죽이고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200년 동안 수백만을 죽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악의 수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성지를 회복을 했지만은 그 성지에서 빼앗았던 이슬람들에 있는 모든 문물이 어디로 돌아오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성지에 있는 것들을 이슬람에 장악하고 있던 것들을 전부 문물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십자군 운동으로 말미암아 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성지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입이 되면서 이제는 서양 문물만이 아니라 동양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십자군 전쟁 이후의 문화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일이냐고 하면 여러분이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제국에서 약 1000년 동안을 동로마 제국을 거스르고 있다가 저 유명한 지금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인이 콘스탄틴이 이슬람에게 넘어가 가지고 가서 이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에 있었던 모든 유럽의 동로마의 문명이 또다시 이 서양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두 사건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의 문물이 들어오죠. 또 하나는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 동양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만 고집하고 있었던 가톨릭의 문명이 아니라 동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수입해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하면 장사꾼들인 상인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이란다든지 이 문물을 잘 수입을 해갖고 전달해 주면서 이 상인들이 부자가 되니까 봉건주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군주 노릇을 하다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되냐고 하면 새로운 동양 문물과 서양 문물을 새롭게 공부하고 문물을 공부하는 르네상스 문명이 발달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 발달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 동양의 문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서양에 있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가톨릭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가서 그 많은 유물들에다가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다가 치장을 하고 뭐에다가 치장을 하다 치장을 하던 나머지 뭐에다 치장을 하냐면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대성당에다가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베드로 성당을 없애버리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건축을 맡겨 가지고 와서 이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그리면서 대성당을 얼마나 짓냐고 하면은 100년 이상 베드로 성당을 져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 성당이 오늘날 이태리 로마에 있는 지금 현재의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을 지으면서 이제는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레오 10세라고 하는 저 유명한 교황이 돈 받고 면죄부를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가 뭔지 아시죠? 이 면죄부는 뭐냐면 우리 부모라든지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여기 1000만 원짜리라든지 500만 원짜리라든지 100만 원짜리 면죄부, 죄를 면제해주는 돈을 돈 주고 사면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죄를 파는 것이 중세기 가톨릭교회 교황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바로 이 면죄부를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려고 했던 이 사실을 누가 들고 일어나느냐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논문을 들고
일어서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일으킨 것이 저 유명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이런 위대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의 인간됨됨이라든지 학문됨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큰 일을 저지르게 내느냐. 이 루터라는 사람의 생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이 독일에서 본래 그 부모들로부터 전래되어 오던 가톨릭 교도지 집안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63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몇 단계로 이제 변화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2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6년간 수도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을 갖다가 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규율 생활을 하고 하루에 1시간마다 자기가 죄가 떠오르는 걸 갖다가 수도원 원장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참회를 하고 그래서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5년, 6년 동안 철저하게 수도사로 자기를 연말을 거듭하는데도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400년 전이나 400년 동안 지었던 모든 그런 죄도 이런 성지 순례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굉장히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를 독일에서 살다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 로마 시에는 성인들이 얼마가 있냐고 하면 7만 6천 명의 이런 순교자들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순교자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무덤을 보면 어떤 자기들의 신앙이 감동이 올까? 그래서 성지 순례에 순교자들 무덤을 하고 또 베드로 성당 밑에 가면은 40-50명의 교황들 무덤이 있는 데 가서 이 교황들 무덤을 가서 참배를 하면 무슨 자기에게 감동이 올까? 또 이런 일도 해보고 또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실 때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28개 계단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있는 빌라도의 재판이 했던 그 널판지를 뜯어다가 지금 로마에다가 지금도 현재도 이 빌라도 계단이라는 게 놓여 있는데 그 빌라도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빌라도 계단을 그냥 뚜벅뚜벅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뭐 3대조에 있는 모든 조상의 죄도 용서받는다고 그래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를 무릎을 꿇어가지고 가서 28개 계단 올라가면서 그저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참여를 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사 생활 6년 가운데 전혀 아무런 그런 어떤 깨달음이 없었고 만족을 못 얻던 그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5년간 공부를 한 다음에 6년 동안 이제는 비텐대학교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의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원문 성경을 알고 교수 생활을 하는데 1513년부터 15년까지 제일 처음에 저 유명한 시편 강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시편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시편을 강해를 하는데 그 시편 강해를 하는 중에서 딱 어디에 걸렸냐고 하면은 시편 22편에 가서 딱 걸렸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지 않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이 다윗의 울부짖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제9시쯤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이게 누터는 굉장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도망을 다니다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처참하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을 왜 예수님은 했을까? 이게 이제는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 이 가톨릭이 말하는 예수님의 상과 이 마태복음의 27장에 있는 예수님의 상이 상치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고 보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 가톨릭이 말하는 예수님상과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상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르짖음했던 이 이유가 뭘까? 여기서 오랜 번민을 하던 누터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가톨릭이 말하는 예수님상,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철장 권세를 가진 교황의 권세,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보다도 더 높은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예수님의 상은, 이건 성경적인 예수님 상이 아니고 성경적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처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짖으셨구나. 그래서 이 가톨릭이 믿는 예수님상과 성경의 예수님상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에는 1515년부터 16년까지의 노마서를 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마서를 이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루터가 노마서 성경을 강해를 하다가 노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천주교인은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공적이, 내가 많은 공로를 베풀면 이 공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가르침하고 가톨릭 교리가 또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노마서를 가르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또 뭐를 하냐고 하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요. 갈라디아서를 1516년부터 17년까지 가르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난 사람으로 모든 것이 구애받지 않는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업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1517년에 이렇게 시편 강해, 노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가서 이 면죄부를 파는 걸 가지고 가서 베드로 성당에 건축기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이때에 루터가 저 유명한 95개조 논문을 가지고 저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논문을 제시를 합니다. 이 95개조 논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직전에 94개조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면죄부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는 논리였는데, 95개조는 그게 아니다. 만약에 이 95개조 면죄부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면 나하고 한번 공개적으로 토의를 해보자. 그런 주제를 걸고 95개조 논문을 걸어놨는데, 이 토의를 응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텐베르크에 의해 가지고 이 95개조 논문이 복사가 돼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유럽 전체가 그냥 싹 퍼져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그냥 이 교황이 면죄부라고 하면 아무 불만도 못하고 불평도 못하고 있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95개조 논문을 가지고 가서 면죄부가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옳다고 하면 나하고 논쟁을 벌이자고 하는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냥 유럽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루터를 이제는 막 추기경이 압력을 하고 교황이 압박을 하고 드디어는 이제는 황제를 통해 가지고 가서 파문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부름스라고 하는데 황제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때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의 지시를 받고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황제를 선출하는 사람이 선제후였던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루터를 빼내가지고 가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종교적인 열성도 있었지만은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가 황제의 파워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루터를 보호하기 까닭에 이런 선제후의 보호를 받고 종교개혁을 진행을 해서 오늘날 독일의 루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기까지의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류에게 끼친 공헌과 신학적인 문제점이 뭔 건가? 이 루터의 공헌이 더 많습니다. 사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성경을 라틴어로만 보여야 되는 거를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성경을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큰 공헌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찬송시를 37편이나 만들어서 내주는 강한 성녀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런 찬송도 우리들에게 보급해 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현재까지 루터교가 독일에 뿐만 아니라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국교까지 되어질 정도의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우리들에게 남긴 공헌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느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카톨릭 사제로 오래 있었기 까닭에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서 오래 행습해왔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개신교에다 그대로 개성을 하고, 또 세리라고 하는 것을 카톨릭 교회에서 세리를 그대로 개성을 해가지고 오늘날 카톨릭에서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카톨릭에 잔재했던 사도신경이라든지 세리를 오늘날 개신교에게 개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건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진리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이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치하고 별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진리였고, 또 바울사도가 로마서 13장에도 모든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들 위에 아버지가 있고 학생 외에는 스승이 있고 쫄병 외에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질서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질서에는 저 궁극적인 임금님 외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로마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 손이라고 하는 논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걸 붙잡고 있고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13장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국교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에 전부 다 뭐를 만들었냐고 하면 루터를 국교로 만들어 놓는 오늘 현상을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500년 전에 그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500년 루터교가 국교로 만들어지니 잘못을 개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국가와 종교라고 하는 건 엄연히 서로의 견제를 해야 되고 분리돼야 하는 성경적 진리를 루터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모든 종교가 국가를 지배한다든지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행습을 가져오게 되는 잘못된 신학의 결과를 가져왔다더라 하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설교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잘못하고 성경 잘못 가르치고 성도 잘못 인도하면 그 잘못된 오도가 몇십 년이 가고 몇 년 후대까지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명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의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야를 눈을 뜰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500년 전에 참 카톨릭의 거대한 바위를 깨부셔서 새로운 종교계를 이뤘던 루터가 정말 위대한 큰 일을 했습니다마는 참 오게티처럼 그가 국가와 종교를 연합시킨 국교를 만들므로 오늘 우리 지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경각시켜 주시고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했습니다.